아멘. 아,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유럽 탐방 중에 계십니다.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또 우리 서울 임마누엘 교회 우리 황상배 목사님 그 내외도 같이 가셨고, 그래서 목사님 네 분들 몇 분이 같이 그 유럽 종교 개혁 탐방을 가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의 핵심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은혜 받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훈육하실 때 부모님들이 뭐 절대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한 번도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주신 말씀과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유일한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여정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걷는데요. 우리가 이 여정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정말 야생마 혹은 야생 동물 같은 어떤 것을 길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이거를 무시했던 미리암이 거기서 이제 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셨을 때 저 입이 뻣뻣하고 나이 들어서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자기 형편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보다 더 앞섰던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배경과 실력을 가졌던 왕자일 때는 어떻게 했죠? 자기 백성들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건요, 기도도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 탄압하는 애굽의 병사 한 명을 쳐서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육신적인 일들. 근데 그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딱 각인되고서는 말씀하시는 족족 하나님 말씀의 믿음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온유함을 어떻게 아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내게 유익만 된다면 뭐든지 다 하는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물 떠놓고 빌면 이렇게 하늘이 감동해서 뭐 어떤 응답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응답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온통 무속과 이 미신과 잘못된 이 종교의 배경 속에 되었던 겁니다. 그 5,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가 사실상 우상 문화 천지였어요. 우리나라가 200년밖에 안 된 미국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믿음 위에 세워졌을 때 이룬 저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기적 같은 역사지만
어, 온유함.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워 오셨는지. 근데 저는 성심당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빵 하나를 못 먹겠어요. 20분을 서야 하나 살 수 있어요. 근데 또 사람이 좀 몰리는 시간이다, 주말이다 이럴 때는요 40분 기다립니다. 40분. 저는 처음 봤어요. 그 롯데백화점 안에 그 여러 매장을 거쳐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왜냐? 빵 먹으려고. 야, 이거 오늘 아니면 빵 못 먹어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니까 대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 예, 정작 대전 사람들은 뭐 저렇게까지 먹어 이렇게 저 같은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내가 놓치면 절대 안 돼. 매일매일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막 줄 서가지고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하는 우리 민족의 습성이라니까요. 근데 영적인 그 가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서 있습니까? 나의 온유함. 예. 여러분 수능 기간만 되면요 각 교회들이요 미어 터집니다. 안 나오던 사람도 다 나와요. 왜냐? 자녀들 수능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게 온유함일까요?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신앙일까요? 그게 신앙이 맞습니까? 나의 온유함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로서 증명하는 겁니다. 남들 앞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있는 거 맞는지.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기도, 오직 그리스도로 예배드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왜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온유함을 정말 말씀으로 순종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 생각, 내 경험 앞세워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잠깐 무슨 이렇게 의식 치르듯이 예배 드린 다음에 그 외에는 그냥 내 세상으로 사는 거죠. 예. 너무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온유한 자가 맞는가.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렘넌트한테 야 너희 학교에 왕따 당한 애 많니? 그러니까 너무 많대요. 그래 너는 그 왕따 당한 친구를 어떻게 대하니? 저도 같이 왕따 시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해서 제가 놀랐어요.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너 적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친구들을 섬기고 품고 살리라고 했는데 너 정말 기도하고 있니? 아니요, 못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좀 해볼래?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마저도 참 감사했지만 대부분은 내게 주어진 주일 말고는 월화수목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과 뜻과 그 성취를 따라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남겨주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저는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정말 죽어라 공부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불신자들이 공부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의 학업과 공부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미래는 불신자들이 두려움으로 맞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평안으로, 그 행복으로 맞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유한 렘넌트로 서야죠. 내 실력을 위해서 막 달려간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는 산업인, 중직자, 그런 렘넌트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어느 정도 사업 성과가 있겠죠. 경제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영적인 거지가 돼가지고 어디서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뭐를 확인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도자들,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23장이 20장의 10계명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10계명 이후에 하나님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이후에 24장부터는요, 실제로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이 법을 가르치시거든요. 계속해서. 왜 그런가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자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들어가가지고 언제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갈 겁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고 예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요 승리자로 부르신 거예요.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와의 군대다. 이 사람들이 가진 거는 옷 한 벌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어떤 군사 훈련을 받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가나안 정복자라.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법을 가르치시면서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을 딱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그 여정이 얼마나 귀하고 힘 있는 믿음의 여정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여정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들의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라니까요. 그걸 벌써부터 염두에 두신 거예요. 지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정복이에요. 그들의 우상, 오래된 가나안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의 신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거 있죠. 결국 우상입니다. 저는 바알신 이런 게 이제 구약 중반에 보면 뭐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나온 줄 알았더니 이미 이때부터 있었어요. 자연의 인간이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너무 음란하게 섬기고. 예.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바울의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제 종교라는 색깔은 더 옅어진대요. 이제 어떤 종교 시설에 가가지고 신이라는 걸 섬기는 사람들은 더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생기냐? 정치 신념, 자기 성공에 대한 우상, 또 지식에 대한 우상, 이런 것들이 더 넘쳐나는 거죠.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동성애든 뭐든 하나님이 죄악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든 뭐든 간에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그게 이제 우상이 됩니다. 진짜 우상은 뭐냐? 나라니까요. 그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상이요 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됐어요. 더 지능적으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막 쫓아가서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과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우상을 받아들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성공하고 가장 여유로운 이때가 제일, 오히려 막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막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와서 복음 전할 때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 풍성해지고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일주일 사는데 뭐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아니, 제가 사역하는 청년 한 명이 신앙 상담을 저한테 해야지 AI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야, 이럴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내 기분이 너무 안 좋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라고 대답을 해줬대요. 그래서 막 부르짖었대요. 제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러겠거든요. 이번 주에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헛된 짓이었는지 이제 알았대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성도들이요, 집안에 짱 박혀가지고 AI한테 물어보고, 나 오늘 기분 우울한데 오늘 듣기 좋은 메시지 좀 하나 틀어줘. 그럼 그거 듣겠죠. 내가 원하는 메시지.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의 행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육신적이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모르는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들과 약속하지 말고, 그들과 협업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협업을 할 때는요, 약속할 때 각자의 신을 서로가 인정해 주면서 그 약속을 체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 뭐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땐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다 귀신 아닙니까? 근데 그 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민족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 신을 받아들인다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고 했어요. 전 불신 현장에서 우리가 학업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싸우고, 산업으로 영적으로 싸우고, 빛의 경제로, 빛의 학업으로, 빛의 전문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우리도 모르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쫙 스며드는 거예요. 불신앙과 우상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그걸요, 올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절대 우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탁구를 좀 했는데, 제가 야매 탁구거든요. 되게 치사하게 막 깎아치고 이렇게 하면은 선임들이 그렇게 쌍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일단 이기면 잘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쳤었는데, 그 탁구 선생이었던 후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미 뭐 자세가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뭐 팔이 어떻고 어떻게 쳐야 되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와가지고 다리 자세부터 얘기하더라고요. 발을 어떻게 딛는지, 이것만 제가 30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허리 돌리는 거, 이거 운동 3일 동안. 그때까지는 팔도 못 들었어요.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본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우상의 틈탈 너무 많은 통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여정을 절대 여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여정, 오늘 본문에 있어서 사자라고 했거든요.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했는데 이게 언어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세다,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 장들을 보시면 굉장히 위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주석을 많이 찾아보니까 아직 이 땅에 오진 않으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 앞서 보내셔서 이 일을 하셨구나. 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앞서갔다 하면 불안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앞장서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길은 완전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 믿음의 망대. 절대 흔들림이 없는 망대. 인간은 길을 개척하거나 길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래요. 사단이 만들거나 하나님 만든 길을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망대에다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대요. 보호한다란 말은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답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준비를 마치신 그 여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사단이 틈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권세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서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비한 곳으로. 아브라함에겐 지시할 땅이라고 했습니다. 예비한 곳,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 목적, 바로 이정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 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뭔지 몰라서 이것저것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미 다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뭐냐면은 청종하는 거라 했습니다. 모든 말들 앞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말대로라고 했거든요. 절대 여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 겉모습,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확정하시고 지금도 망대 여정 이정표로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박원기 한수 입사님 소천하시기 한 4시간 전인가요? 그 병실에 빨리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갔었어요. 위급하시다. 그때 제가 카톡으로도 올려드렸죠. 근데 그때 가서 봤는데 전 솔직히 들어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많이 위독해 보이셨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가지고 숨을 쉬시는 모습이 제가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저 메시지를 못하고 한동안 그냥 손만 붙잡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까스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예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찬양하고 싶다고.
1인실이기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찬양해 주실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당장 약속을 잡았어요. 제 금요기도회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데 집사님 이따가 제가 금요기도회 끝나자마자 올게요. 기타 메고 와서 찬양할게요. 그리고 토요일 어제도 오후 1시에 가기로 했어요. 오전 11시에 가기로 했거든요. 4시간 만에 이렇게. 제 기억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박원규 안수집사님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 유산을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와 함께요. 이분이 정말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유산을 남기고 가셨구나. 오늘 이따가 오후에 4시 반에 예배가 있을 예정인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입관 예배 때 같이 위로해 주시고 그 은혜를 같이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뭡니까?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을 받으면 은혜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수준의 성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해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히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으면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절대여정을 걸으면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절대 주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낙태가 없게 하고 또 임신을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후대와 생명을 딱 붙들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병을 제하리니 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26절에 그 낙태와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고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는 수명에 따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병실에서 그랬대요. 막 죽음에 두려워한 사람한테 야 당신이 죽고 싶어서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죽는 거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과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음을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되면 내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불안해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출애굽기 23장 22절.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절대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대적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대진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적에게. 그 하나님 상대하신다는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세우는 게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7절에 31절. 여기 보니까
계속 나왔던 표현들이 쫓아내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거. 가나안 족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전도 선교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쫓아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족속은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우상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문화를 상징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가나안의 역사 속에서요, 이들이 쌓아온 게 우상 문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절대로 대화도 하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을요 온전히 믿음으로 정복하는 절대 목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또 우리가 쟁취해내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미 승리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계획과 뜻 안에 생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승리한 민족으로 그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과 함께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알죠?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서만 이 믿음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히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예배에 실패했다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신 배경을 가지고요 가나안으로 진군합니다. 이때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했으면 바로 가나안 정복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걷는 이 절대 여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4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유리방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의 불신앙이 무너질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늦추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으로는 이렇게 경계할 것을 경계하고 절대 여정을 걸어서 받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기냐,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모든 게 준비됐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계속 그 계산하고 있는 거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는 나의 시간표, 불신앙입니다. 나의 상처, 또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사단이 그걸 가지고 틈타서요 우리 여정이 가나안으로 향할 수 없도록 현실에 딱 매여서 목말라요, 배고파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저거 할 수 없어요, 계속 우리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거 있죠. 그 첫 번째가 황금 송아지 만들잖아요. 지도자 모세가 잠깐 없어지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십계명 받을 때 산 아래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선동질 해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이 황금 송아지다 그래가지고 우상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버리죠. 그들이 정탐했던 날들을 40일을 하나님이 연수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응답을 늦추신 거예요. 사람의 시간표로 보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여정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대학 청년부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저희 교회 차 세 대가 다 갔었어요. 근데 두 대가 앞장서서 가고 제가 이제 제일 뒤에 가다가 제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딴 사람들보다 1시간 늦게 이제 찍히는 거죠. 원래 같이 밥 먹고 교회로 도착하는 일정이었는데 그랬더니 제가 운전하는 차에 청년들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셨어야죠 하면서 이게 저한테 막 원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민망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다 우리끼리 밥 먹자 해서 밥을 먹으려고 시골에 어떤 이렇게 무슨 전골집에 내렸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줄도 서 있어요. 저희가 타이밍을 딱 맞춘 거죠. 완전 맛집. 세상에 이런 맛집이 없어요. 그때부터 청년들 고백이 뭐라 되는지 아시죠? 목사님이 헤맨 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 제가 누구누구인지 다 기억하는데 말 안 할게요. 근데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맛집이라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당장 상황이 딱 닥치면은 원망 불평하다가 나한테 먹기 좋고 맛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계획입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여정이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이 있어도 절대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인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어려움과 또 즐거움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기분으로 분위기상 흥분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 우상도 우리의 믿음을 틈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